2월 5일 토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벽에 단비가 내리는 상쾌한 아침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우리의 영혼을 활짝 하나님을 향하여 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 마음속에 깊이 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친밀하게 교제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언제나 우리를 기쁘시게 받아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 감사하면서 찬송가 54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매순간 십자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흘리신 보배 피로써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도 이런 소원을 가지고 더욱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코비드의 어려운 때에 영적으로 눌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절망과 또한 어려움과 두려움과 분노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고 생명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내일 공동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 해를 감사로 마감하고 새해를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믿음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맡길 수 있도록 같이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성도님들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수술하시고 그리고 또 장염으로 그리고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인 분들, 항암 치료 중인 분들, 주님의 여호와 라파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만져서 다시 치료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네팔에 있는 김남웅, 김한비 선교사님, 그리고 또한 북한에 계시는 낮은 선봉의 이요셉, 현주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을 허락해달라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이 중국 선교의 문을 여는 틈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이 토요일 새벽에 우리를 모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공동회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난해를 감사하며 새해를 하나 되어 말씀으로 믿음으로 맡기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구촌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와 폭설과 지진과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이재민들을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성도님들, 노안으로 아버지 어려운 분들, 소화기관이 불편하고 또한 허리와 디스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 이 시간 만져주셔서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을 믿고 이름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장대 위에 올려진 뱀을 바라봤을 때 치유된 것처럼 아버지 그 불치의 병으로부터 나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네팔에 계시는 김한비 강하게 담대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낮은 선봉에 계시는 이요셉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계신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긴 이것 또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버지 전쟁을 막아주셔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올림픽을 사용해 주셔서 중국의 선교의 문이 다시 열릴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프가니스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멈추지 않고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하교회 성도님들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이곳에 모이게 해주시고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 아침에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몸이 아픈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픔, 그 통증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다 가져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술 후에 통증이 있고 마음이 너무나 무너지고 아픈 분들 주님의 오른손으로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말씀 안에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이 코로나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 더욱더 말씀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세계 선교를 마무리할 수 있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눈물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마음을 타고 흘러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온유하게 해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 함께 두 절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1절 함께 2절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 신약성경 25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항상 수수께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이죠. 저희들이 지금 새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함께 배우고 있는데요. 올해는 2022년 새해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분별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사업이 안 되는데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게 됩니다. 또 내가 공부를 마쳤는데 포틀랜드에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한국이나 타주로 이사 가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좋은 느낌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청혼을 할까? 이런 질문들 청년부들이 또 많이 할 수 있는 질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 순간에 나의 기분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찾는다는 것은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을 결코 구창케 여기지 않습니다. 아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와서 아버지 어머니 내가 대학을 가고 싶은데 지금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고민이 있어요. 저도 생각이 있지만 어머니와 아버지의 뜻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이렇게 상담도 하지 않고 뜻도 물어보지 않고 매사 모든 중요한 결정을 자기 뜻대로만 하는 그런 자녀들, 통보만 해주는 자녀들, 좀 이렇게 약간 보면 괘씸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나하고 상의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것을 귀찮아하지도 않으시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인색해 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하나님 뜻을 바로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자녀를 너무너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이뻐하세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뜻 알려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 알고 있는 크고 비밀한 우리 미래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뜻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뜻을 잘 알지 못한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데 그 뜻을 분간할 수 없는 우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뜻을 듣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급선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게 하는 불순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굉장히 딱딱하고 높아진 나의 자아, 나의 교만일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영역에서 단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보다 높아진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음성을 듣는 데는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을 제일 높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청취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청취할 수 있는 바로 그 주파수는요, 하나님이 가장 높아 있고 내가 가장 마음이 낮아진 상태에 딱 그 주파수를 우리가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최고봉으로 높이는 그런 마음의 주파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음성과 뜻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나요? 바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돼 있어야지 우리가 항상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마음의 변화를 가장 성경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 2장입니다. 이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즉 하나님의
선명하고 명확한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 변화를 받는 게 필요한데 무엇을 우리가 변화시켜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바로 변화의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과연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합니까? 새롭게 하지 않는 것은 자꾸 나의 마음을 감추려고 하고 둔갑하려고 하고 위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경건하지 않은데 경건한 척, 예, 우리가 한다는 것이죠. 혹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척하는 목사, 장로, 그리고 또 성도는 아닙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데니엘이라고 하는 중국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똑똑한 친구였어요. MIT 공대를 나오고 그리고 바로 졸업하고 시카고에 와서 공부를 하는 친구였거든요. 이 친구를 제가 이렇게 가까이 살면서 도서관에서도 같이 공부하고 또 집에도 초대해가지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근데 이 친구가 한 번은 삶을 나누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아버지가 정말 너무나 신실한 목사님인데 MIT 공대를 졸업할 때 본인이 이제 그 공대에서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선교 단체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인터버시티라고 하는 IBP, 여기 선교 단체를 하면서 본인이 간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카고에서 본인이 이제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하기 위해서 간사가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버지가 기뻐해 주실 줄 알았는데 정말 얼마나 그날 성을 냈는지 그 아버지의 그렇게 환한 얼굴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하는 얘기가 너는 정말 나의 노후 보장이고 인슈런스인데 너가 어딜 가냐고 이렇게 본인이 주님의 사역자가 되고 신학을 공부하기를 했던 그 결정을 너무너무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어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며칠 동안 교회에 들어가서 내가 너의 그 결정을 내가 허락할 수 있는지 나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예, 정말 금식 기도를 한 다음에는 어, 이 데니엘에게 왔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야, 너가 그렇게 원한다면 너가 선교단체 간사가 되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정말 가짜 목사였던 것 같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 아버지가 이제까지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너의 이런 진로 문제를 내가 고민하게 되면서 아직까지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놓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아들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그리고 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도 과연 그런 척하는 그런 목사 또 장로, 권사, 집사는 아닙니까? 진지하게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척하며 복잡하게 살면요, 절대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한 분만을 집중해서 향해 있을 때, 바로 그때 이렇게 단순해진 우리의 마음에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가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전도단 생각하게 되면 이 어, 예수전도단 YWAM 유스 위더 미션은 어느새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가 됐습니다. 전 세계 149개 선교사님들이 지금 15,000명 이상이 이 선교단체를 통해서 파송되어 있죠. 예, 저희 교회도 여러분이 예수전도단을 통해서 선교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뭐 외기라고 한다든지 이런 선교단체는요 벌써 생긴 지가 200년이 넘었어요. 근데 예수도단 생긴 지가 의외로 짧습니다. 예, 지금 생긴 지가 5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정말 50년밖에 되지 않는 선교단체에 어떻게 이렇게 지금 가장 큰 선교단체가 됐는가? 여기에는 좀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요, 선교단체 창시자인 로렌 커니맹 목사님의 처음에 진정한 회심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선교단체의 성장한 동력이 숨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순도단은 그 세계 여행이 그래도 이렇게 아직까지 미국에도 보편화돼 있지 않았던 1950년대에 이 젊은이들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꿈과 환상을 로렌 커니맥 목사님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선교단체를 하나 만들라고 하는 굉장히 강렬한 비전을 보여주시죠. 이런 비전이 맞는가를 하나님 뜻을 물었을 때 이 로렌 목사님에게는 큰 두 가지 유혹이 옵니다. 하나는 침례 교단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회 담임 목사로 오라는 그런 청빙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회단체를 만들라는 이 비전이 너무나 분명해서 이런 지하에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 뒤에 또 하나의 유혹이 오는데요. 그동안 연락이 없었던 고모로부터 연락이 오죠. 그래서 너가 어, 수백만 불이 넘는 혹시 나의 사업체를 물려받을 수 있는가? 이런 제의가 오게 됩니다. 물론 그 일을 했을 때는 삶이 평생 동안 안정되고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는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서 고모의 이와 같은 너무나 달콤한 제안도 거절하고 맙니다. 그의 확신은 이렇게 확실했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발견하고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애리조나주에 있었는데요. 밤을 새면서 캘리포니아로 오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옆에 태우고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이웨이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나고 맙니다. 루렌 커니맥 목사님의 차는요, 고속도로 아래로 대굴대굴 한참 굴러 떨어졌습니다. 창문이 깨지고 루렌 목사님의 몸은 창문 바깥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기절했고 얼마 뒤에 깨어나니까 온 몸이 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자기의 추락 지점으로부터 몇 미터 뒤에 아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내가 있는 곳에 간신히 기어서 가 보니까 아내 달린의 머리에는 벌써 깊은 상처가 나 있었고 그리고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습니다. 호흡이 멈춰 있었고 동공이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죽었던 것입니다. 정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었습니다. 고모의 사업체도 뿌리치고 그리고 교단의 대형교회 목사직도 사임했는데 그리고 이 길을 선택했는데 아내까지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이것은 아닌데 그래도 이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절규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사막 저쪽에서 로렌, 로렌이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주위를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음성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직감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아챈 로렌 목사님은요 소리쳤습니다. 네, 주님, 저 로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로렌, 넌 그래도 나를 섬기겠느냐?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에게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 당신 한 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잠시 뒤에 로렌 목사님은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 주님, 저는 그래도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고 이제 하나님과 저의 목숨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 목숨으로 저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아내 달린의 호흡이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멈춘 호흡이 다시 깊이 내쉬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아내가 살아난 것이죠. 이때 로레 목사님은 정말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는 정말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돈도
세상 지위도 심지어 아내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은 하나도 내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것만 내 것이구나. 이와 같은 확실한 주님 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순간 선명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루레 목사님 바로 이 순간이 예수노단이 탄생한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의지했던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붙들고 있었던 것,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뭔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나의 내면이 얼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뜻을 잘 들을 수 있는 청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내가 주인 삼은 것, 우상 삼은 모든 먼지를 다 내려놓고 쓸어 없애고 더욱 선명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가장 높이고 나의 강한 자아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하기도 하죠. 생각 없이. 그러면 이것은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우리가 무아지경에 빠져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사실 건강한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기도만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무아지경에 빠져서 우리가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는 것은요, 기도가 끝난 다음에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전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면 이것은 생각하지 않고 기도한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가 그리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어, 두 번째, 또 어떤 극단이 있냐면요, 생각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만 많다가 간다. 예,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 신앙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신앙인이 아니죠. 그냥 명상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국에 있는 부모님과 전화할 때도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말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렇게 기독교는요, 생각 없이 기도만 하는 비이성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초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이성적인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초이성적인 것이 기독교라는 것이죠. 초이성은 이성을 거부하지 않고 우리가 이성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이성도 맡기면서 이성을 사용하되 이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성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생각이 필요한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넣어주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꼭 오늘 해드리고 싶다. 그와 같은 소원이 담길 때 이 소원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4절 말씀은 이것을 보여주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14절이 아니라 4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기도하는데 생각이 나고 그 생각 속에 소원이 있는데 야 정말
오 집사님, 요즘 너무나 지치고 힘든데 오늘 내가 꼭 카톡 문자 메시지 넣어줘야지. 그러면 이것이 뭔가 하나님의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소원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 내가 올해 꼭 단기 선교를 가야 되겠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소원을 주실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찬양팀을 해야지. 성가대를 해야지. 내가 좀 예배 시간에 용기를 내 가지고 특송을 해 봐야지. 그리고 내가 오늘 좀 음식을 해 가지고 요즘 아프신 성도님이 계시는데 좀 나누어 드릴까? 나의 마음속의 소원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 주시고 또한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내 안에 요즘 전에 없었지만 생기는 소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대단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소원 안에는 하나님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소원 안에는요, 때로는 나의 더럽고 추한 욕심이 함께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소원 안에 하나님의 뜻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 나의 추하고 더러운 욕심도 욕망도 이 안에 함께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한 소원인지, 무엇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나의 이익을 위한 욕망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의 채가 필요해요. 말씀의 채를 쳐서요,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만을 남겨놓고 나의 욕망과 욕심을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큐티할 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의 생각을 더욱더 우리가 분명하게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큐티를 하면서 우리가 생명의 삶으로 또 통독을 하면서 우리가 나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하면서 든 소원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나의 이익을 위한 욕망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고 주신 생각 속에 있는 소원인가?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때로 뭔가 굉장히 하고 싶은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과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성령님은 하나님 당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순종하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시면서까지 무리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항상 사랑하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뜻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 성경을 우리가 분별할 때 특별히 성경은요, 캔버스, 나침판이지 성경은 또 맵, 지도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뜻이 다 나와 있나요? 내가 생활할 때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뜻이 다 성경에 담겨 있나요? 이번에 내가 차를 사고 싶습니다. 근데 어, 나는 정말 고민이, 야, 이번에 일제차 토요타 캠리를 살까 아니면 국산차 소나타를 살까 고민입니다. 하나님 뜻을 여기서도 알고 싶어요. 예, 그런데 성경을 열어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일제차를 사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예, 그런 말씀은 없죠. 정말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요, 나의 모든 분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으면 좋은데, 예, 그렇게 다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은요,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판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등고선이 있고 등고선 하나하나마다 정말 그 해발 몇 미터인지 다 적혀져 있는, 그렇게 "너가 꼭 이걸 사야 된다. 오늘 너가 한식을 먹으면 안 되고 양식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하나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상황들은요, 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나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 이것이 참 너한테 인생에서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나와 있죠. 하지만 그 안에 정말 디테일한 부분들, 내가 오늘 어디를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로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지만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일하신다는, 우리를 로봇같이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닮은 인격체로 만들어서 스스로 또한 결정하면서 주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굉장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특권과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하여 그 방향, 나치판과 같은 분명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큰 기준은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불신자와 결혼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탈세를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질문은 이미 성경에 나왔어요. 하지 말라고. 정직하라는 말씀 속에 이미 탈세라든지 거짓말하지 말라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세세한 그런 원하시는 바들은요, 다 이미 그와 같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큰 원칙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너는 나만 찾고 나하고 더욱더 가까이 사귀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들, 그런 요인들은 우리가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이미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이와 같이 명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는요, 과연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라면, 성경에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것을 하지 말라 하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근데 그 길이 하나님과 더욱더 내가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라면, 그리고 또한 나의 마음속에 그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 소원이 생긴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요, 누군가의 조언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싶은데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 내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요. 말씀도 반대하지 않고 그 일에 찬성합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로 우리가 또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 뜻인지 맞는지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있는 멘토의 조언을 듣는 겁니다. 성경에도요,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결정하려고 하지만 마지막에 이 멘토들의 컨펌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 왕, 이사 선지자의 조언을 항상 듣고 결정했습니다. 또 다윗도요, 나단 선지자의 조언을 항상 듣고 결정하는 그와 같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뭔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신실한 부모님, 또 목사님, 그리고 또 사랑방장님, 내가 정말 너무나 존경하는 그런 신앙의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의 소원과 나의 꿈을 나누세요. 그럴 때,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런데 기도해 보니까 정말 그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 뜻인 것이 더욱더 분명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표징이 있어요. 하나님 뜻이면요, 말씀뿐만 아니라 돌아가는 상황이 계속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원한다는 사인이 옵니다. 한번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방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가 기도할 때 꿈을 꾸죠. 그때 하늘에서 큰 보따리가 내려와죠. 보따리를 피고 나니까 그 안에 막 뱀, 돼지, 이상한 짐승들이 있었죠. 거기다가 더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유대인들이 더럽게 여기는 동물들을 너가 먹어라라고 말하죠. 아주 이상한 표정을 봅니다. 그런데 이 꿈이 환상이 사라진 다음에 어떤 일이 있죠? 이방인 고넬료가 종을 불러가지고 이 고넬료의 종이 바로 이 베드로를 찾죠. 이것처럼 예사롭지 않은 표징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이 표징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장 큰 증거죠. 하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 중요한 뜻이 우리한테 나타날 때는요, 뭔가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내가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 갑자기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하나님 뜻이 확실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요, 기도하고 결정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속에 평안이 있느냐 평안이 없느냐,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은요, 그 일을 했을 때 굉장히 나의 성공의 보장이 되는데도요, 마음이 불안합니다. 깨름직해요. 그런데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면요, 내 마음속에 그렇게 큰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일은요,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검증할 수 있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 인생에 남들이 흔하게 경험하지 못하는 뭔가 잘 안 되는 일, 그리고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다. 그것이 암이든지 아니면 내가 계속 진행하는 일이 안 되든지 느려지든지,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뜻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이루어졌을 때 이것은 정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앞으로 하라는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남들에게 쉽게 일어나지 않는 고난과 아픔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럴 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아픔은 사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반드시, 이 사명 속에는 반드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뜻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같이 이런 원칙들을 생각해 보면서 올해 내가 정말 나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함께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그 안에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은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오직 주님만 계실 때 로렌 커니맥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 밖에는 나의 아무것도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것만 내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선명히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는 것을 느낍니다. 항상 하나님의 그 뜻이 나의 마음속에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항상 깨끗하게 청소된 상태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소원을 제 마음속에 하고 싶은 일, 소원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욕심과 섞여 있는 소원을 우리가 말씀의 채로 날마다 걸러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주위에 믿음의 멘토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상담할 수 있는 주위의 동역자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늦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일을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줄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어렵게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응답받은 일들을 통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이 그 안에 담기게 되고 더욱더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계획이 그 안에 준비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해 더욱더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만을 행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